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534쪽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들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라 르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었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아멘. 명절과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명절 이후에는 명절 증후군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수요일 대면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은 명절 증후군 없이 또 영육이 강건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저는요 사역을 하기 전에 면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추석 때는요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주로 추석 때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때 한 할아버지의 한숨 소리가 제 가슴을 아프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백발이 다 된 할아버지는 아드님과 함께 제가 알바하는 식당에 들어오셨습니다. 두 분은 먼저 고기를 시켰고요, 나중에 음료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기를 먼저 갖다 드리고 음료수를 가져다 드릴 때 그 백발이 다 된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북한에 있는 식구들을 볼 수 있겠노 하면서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요 백발이 된 할아버지의 한숨을 그 소리를 듣기 전에는 이산가족의 아픔을 그리 실감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할아버지의 한숨 소리를 들으면서 남과 북으로 분열된 우리나라의 아픔의 현실을 눈앞에서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남과 북으로 분열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 민족이지만
두 국가로 분열되어서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그러기에 분열된 이 현실 앞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고향을 그리워하며 가족을 그리워하며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열의 아픔의 이야기는요, 우리나라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스라엘의 분열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째, 이스라엘의 분열의 간접 원인은 솔로몬의 후반 통치 방식의 문제였고, 직접 원인은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선택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요, 여러 가지 대형 건축물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형 건축물 사업이 20년 동안 지속되면서 강제 노역과 과도한 세금, 무거운 부채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아버지가 주도한 대형 건축 사업에 무거운 부채를 안고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요, 북쪽과 남쪽이 모두 인정하는 왕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북쪽 세겜까지 올라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그들과 대화를 시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대한 답을 당장 주지 않고 3일 후에 주겠다고 말하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3일이 다 된 후 북이스라엘에 대표하는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을 때 그는 포악한 말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문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아멘.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현명한 충고보다 대신 어린 사람들의 조언을 받아들였습니다. 본문의 징치는요, 징계하여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원로들은 경험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솔로몬 시대에 전제, 군제의 통치를 이미 경험했고 그 문제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르호보암에게 백성들의 말을 먼저 듣고 왕은 왕으로서 백성을 섬겨야 한다고 조언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조언하는 말이 자신의 마음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듣고 싶은 말, 어린 사람들의 조언의 말을 선택했습니다. 어린 사람들은요, 강력한 왕국을 통해 나라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전제, 군제의 통치의 방식으로 채찍이 아니라 정갈 채찍으로 다스려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왕국을 더 세워야 된다고 했던 거죠. 그것이 르호보암에게는 맞았던 것입니다. 그가 근데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된 이유는요, 그는 솔로몬 40년 통치 기간 동안 태어나 솔로몬의 찬란하고 화려한 왕궁을 직접 보고 자랐고요, 마음껏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41세의 왕이 된 그는 열왕기상 14장 21절에 보면 어머니가 암몬 사람 나아마입니다. 이는 전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솔로몬이요, 여러 이방 첩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스라엘 왕이 이제 이방 첩을 얻어서 된 거잖아요. 근데 이 르호보암은 어머니로부터 이스라엘 왕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못 배웠을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로부터는 배울 수 있었겠죠. 하지만 설사 그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 왕이 된다는 것을 글로 배웠을지라도 그는 아버지의 모습을요, 눈으로 보고 배운 것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된다는 것은 아버지처럼 화려한 거, 군림하는 거, 찬란한 영광, 화려한
왕국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자기가 누린 영화가 얼마나 많은 백성들의 탄식과 신음위에 세워진 것을 몰랐기에 그는 백성들의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는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르호보암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소리를 듣지 못했고 함께 자란 동료들의 말을 선택함으로 어리석은 결정을 했습니다. 결국 르호보암의 잘못된 선택으로 3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남과 북이 분열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둘로 나눠지는 분열 왕국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도요, 하나님의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 15절의 말씀인데요, 본문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었더라. 아멘. 본문에 나오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는 의미는요, 이스라엘 역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진다는 표현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은요,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결정을 사용하셔서 아히야의 예언을 성취하도록 이루셨습니다. 주일에 위임 목사님께서도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역사의 진행에 있어서 역사는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알 수 없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알게 되었을 때 열왕기 저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 아래 있었음을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계획이 꺾이고 실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좁은 시야로 우리 삶을 보고 낙심하거나 평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넓은 섭리와 역사 속에 우리의 삶을 보시고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의 역사를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둘째, 하나님께서는요,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 남과 북의 전쟁을 막으셨습니다. 본문 2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24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아멘. 더 이상 유다 지파 왕에게 협조할 이유가 없어진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관계 단절을 선언하자 르호보암은 솔로몬 때부터 건축 공사 그 현장을 지도했던 아도람을 북쪽으로 보내서 타협하기 원했습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들을 노예 취급하는 그것을 보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도람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도 죽이려 하자 그는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도망왔습니다. 그리고 전략을 세워 북이스라엘과 싸워서 전쟁을 통해, 무력을 통해 하나가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 이 전쟁을 막으셨습니다. 스마야 선지자는 북쪽 지파를 향해 너희 형제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요, 이스라엘이 한 민족 두 국가로 나눠지긴 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여전히 한 형제, 한 나라임을 깨닫게 해줬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형제들끼리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본문이 말하는 이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맡기셨고 남쪽 르호보암에게는 남유다와 베냐민 2지파를 맡기셔서 비록 정치적인 지도자는요 각각 다른 왕을 섬기지만 북왕국과 남왕국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제서야 르호보암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없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난 것이지라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예가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요 백성들의 소리는 잘 들었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로보암을 통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는요 과부의 아들로 솔로몬 당시 건축의 두각을 나타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이게 스카웃된 인재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후반기에 솔로몬과 정치 라이벌이 되면서 솔로몬으로부터 살해의 위협을 받게 되어서 애굽으로 정치적 망명을 떠난 자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로 다시 귀국했을 때 하나님은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했던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것이죠. 하지만 여로보암은요 이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10지파의 왕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길로 갑니다. 이 여로보암에게는요 하나님의 뜻은 어떤 거였냐면 한민족 두 국가로 지내게 되지만 북이스라엘은 1년에 3번 6월절, 7.7절, 초막절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은 잘 들었지만 그래서 그들의 필요는 채워졌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요 북쪽에 자기 마음대로 베델과 단의 제단을 세웠습니다. 이처럼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요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왕권을 세울 것인가 그리고 베델과 단의 제단을 세우면서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으로 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북이스라엘의 모든 죄악된 길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솔로몬 후반 통치의 방식의 문제와 르호보암의 그 백성들의 소리를 듣지 않고 어리석은 결정을 해서요 정치적으로 남과 북이 분열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백성들의 소리는 들었지만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않아서 북쪽에 제단을 만들어 종교적인 분열을 가져왔던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요 하나님께 처음 기도하면서 구했던 것이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솔로몬 통치 처음에는 듣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의 소리를 잘 들으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듣는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그의 통치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르호보암도 듣는 마음이 없어서 실패했습니다. 네, 우리도요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태도가 먼저 필요합니다. 이것은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짧지만 제 삶에 깨닫게 해줬던, 저도 실수했던 그 사실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만일 우리가요
사람의 말에 먼저 기울이고 듣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이 목회자이든 영적 리더이든 멘토이든 장로이든 부모이든 그 말을 먼저 믿고 신뢰하고 따른다면 그 사람을 의존하기 때문에요,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요. 먼저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태도가 필요하고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또 영적 지도자와 또 목사님과 멘토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뜻이라는 걸 깨닫게 될 때는 내 감정,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것이 신앙인의 태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섬기러 오셨고 또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소리도 들었지만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하고 사랑하셨지만 그들에게는 의탁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 뜻을 묵묵히 가지고자 예수님은요, 그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말렸을 때도 그 베드로의 말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그 순종의 길을 기꺼이 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백성의 소리 그리고 사람의 소리를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를 잘 영적으로 분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이 혹시 우리도 모르게 세워놓았던 우상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희들이 르호보암처럼 백성들의 탄식의 소리와 한숨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백성들을 섬기지 않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않도록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주십시오. 또 반대로 사람들의 소리에는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에는 순종하지 않는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지 않도록 저희들이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닮아가야 되고 따라가야 되고 본받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사람을 사랑하셨고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들을 끊어 안으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분별하고 또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잘 정돈하여서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도 섬기고 사람도 잘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당장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가 안 보일지라도 하나님, 넓은 의미에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저희들이 기도함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